그래서 기록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어 계속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했고, 예수님의 목적이 가장 잘 나온 부분이 17장 21절부터 24절이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도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서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계속해서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주었고 저들이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십자가로 향하면서 생명을 주는 이 십자가에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록을 기록하지 않고 이 17장의 기도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생명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기 위해서 이 생명 주는 일을 위한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십자가 자체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그 생명이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공회가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쳐서 투석형으로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죽이고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한 거는 그들의 시기심 때문인데, 나무에 달려서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기 때문에 한편에서 막 메시아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저 가짜였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 예수님의 이제 평가가 무시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다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의도적으로 또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원래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건져냈다. 노예를 이렇게 사오는 거를 속량이라고 하는데, 율법의 저주 아래 노예된 우리를 사왔다.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신명기의 말씀을 알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기로 하신 거고, 공회원들은 신명기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이려고 십자가를 선택한 거예요. 참 이 역설이 놀랍죠, 그렇죠? 또 뒤에는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은 또 의도적으로 죽으셔서 왜요? 부활하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죽으셨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탄과 대제사장들의 이 굉장한 음모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주일에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데 죄의 세력이 사망으로 이끌도록 율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겼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하고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36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네, 이거는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이 세상이 내 나라다 이렇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나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유대인의 왕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제자들의 바람대로 당연히 내 종들이 싸워서 이 나라를 정복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8장 23절에 이미 예수님은 소속을 밝혔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또 위에 속한다. 내 나라는 위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했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왕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지와 왜 세상에 왔는지를 말하는데 그것은 내가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 세상 나라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은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고 해서 앞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이 되죠. 내가 진리를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거듭났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왜 내가 태어났고 왜 내가 이 세상에 왔냐 하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왜 위로부터 거듭났으며 그렇죠? 아래로부터 난 거 말고 우리는 왜 위로부터 거듭났으며 우리는 왜 위로부터 거듭난 자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나라고 했을 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네, 오늘 직장 생활에서 돈 벌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진리가 이제 뭐냐면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이제 진리를 말했는데 진리는 아들이 나타내는 아버지면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물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한 것을 진리를 증거했다라고 말하면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근데 이제 빌라도는 진리에 안 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를 듣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 두 나라의 정체성과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또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것은 나는 이스라엘 시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준수하셨고 목수로서 사셨고 직업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가 하는 시민으로서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라고 반복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안 대로 우리가 두 나라를 살기 때문이죠. 근데 뭐가 진짜고 더 현실이고 더 정확한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나라가 어딘가 나는 어느 소속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를 사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또 땅의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바울은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나 이스라엘의 시민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 정체성이 우선순위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하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도 맨 뒤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검추어져 있다. 너희의 생명이 하늘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가라는 거. 왜냐하면 나라와 소속에 따라서 먹는 양식과 의무와 책임이 다 달라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에 살면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밥 한 끼 안 드시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그 나라에 살면 그 나라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의 음식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음식은 먹으면 좋고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베트남 쌀국수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미국이든 어떤 나라든 우리나라 음식이 아닌 거는
먹으면 좋은 경험이고 안 먹어도 그만인데 이 나라에서 이 나라 음식을 먹는 거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살 때는 하늘의 양식을 먹는 것이 선택이거나 더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 그러고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말은 하는데 호흡도 안 하고 안 먹고 생존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말을 하는 거, 생존이 안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도 시민으로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뭐 도덕이나 질서나 예의나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금을 내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책임을 다해야 되듯이 당연히 새 언약 백성의 의무도 있습니다. 의무가 뭐라고요? 예레미야 31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새 언약 백성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의무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백성인지 시민인지 모르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민으로 지켜야 되는 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무와 선택을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뭐 축구를 하든 배드민턴을 하든 그런 건 선택이죠.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은 의무인 거예요, 그렇죠? 또 가족의 일원이면 그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교회 일원이면 의무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근데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도 의무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건 의무다라고 하는 거는 선택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의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도 당연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선택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하늘나라의 의무와 책임과 양식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의무가 있고 땅의 나라의 의무가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의무와 양식은 둘 다 절대적이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절대적인 두 가지 필요 중에서 나는 하늘나라의 책임과 의무가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른 시민이 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전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바른 시민이 돼야 돼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새 언약 백성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통해서 두 나라의 정체성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월삭, 초태생, 11조, 첫 예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처음 것을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쓰지 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의무를 먼저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게 뭐예요? 나는 언약 백성,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라. 이 땅에서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너희가 당연히 농사를 짓고 너희의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살아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늘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정을 돌보고 공의와 정의와 가난한 자를 돌본 다음에 첫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언약 백성이 첫 번째 백성의 나라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인 게 첫 번째고 나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늘 우선순위를 통해서 이걸 정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은 안 일어나면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만약에 가정을 해서 직장과 가정을 선택해야 돼. 만약에, 그렇죠? 둘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선택하면 정체성이 가정에 있는 거고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직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버리고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직장을 버리고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과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되죠? 정상적이면 당연히 동시에 삽니다. 그렇죠? 다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가끔씩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너의 정체성이고 너가 사는 백성이고 네가 사는 나라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요구했냐 하면은 심하게 요구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가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요구하는 이 핵심은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경에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안 미워해야 돼요? 당연히 사랑해야 돼요. 근데 부모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말하는 실제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제를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게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너는 어느 나라 백성이냐라고 어느 나라 소속이냐라는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부모를 미워하고 이 말은 전 부모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데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내가 부모를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라는 거는 분명히 하라는 거거든요.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모님 효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보시고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아들입니다라고 어머니의 노년을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은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택에서는 예수님은 어머니를 공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머니를 이렇게 미워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을 공격하고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나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당연히 이것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우리 인생에서 때로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만약에 부모나 형제나 이런 걸 선택을 한다면 너희는 내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내 나라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내 백성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우선순위를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면으로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보고 십자가에서 본인도 고통스럽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나라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충돌이 안 될 때는 하나님도 공경하고 마리아도 굉장히 공경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충돌이 됐을 때는 내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빨리 가면은 근데 이제 빌라도 얘기가 길게 나오는데 빌라도는 진리보다 타협을 선택합니다. 빌라도가 첫 번째 판단을 내리는데 아무 죄도 찾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럼 재판을 요구했는데 죄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석방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죄는 없는데 석방은 하지 않아요. 죄는 없는데 죄인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타협안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말해요. 죄는 없는데 유대인의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습관 전례가 있는데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면 어떠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는 없는데 죄인을 풀어주는 유월절 전례가 있어. 죄인이 아닌 사람을 왜 죄인이라고 하고 풀어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타협안인데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제안했는데 무리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무죄를 알면서도
타협안을 제안한 결과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채찍형을 선언해요. 알지만 로마의 채찍형이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뼈가 보이는 끔찍한 처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병들의 조롱을 합니다.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자색 옷을 입히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진리보다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손해보기 싫은 마음,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질과 조롱은 왜 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유는 없어요. 이유라면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건데 어쨌든 힘 있는 자들의 만족을 주고자 하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죄는 없지만 처벌은 내가 해주겠다라는 정치적인 행위를 했고, 여러분 진리가 없는 타협은 좋은 것입니다. 진리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다퉈요. 그러면은 타협을 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는데 타협하는 것은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없을 때 타협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진리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이 악을 행하게 되는 빌라도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안에 그런 게 많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저쪽이 강하게 반대를 하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안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렇게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3의 방안, 이게 꼭 성경적이지 않지는 않은지 몰라도 무리가 없는 이런 안을 저는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사실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리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진리는 아는데, 뭐가 옳은지 아는데, 근데 사람들이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타협안을 택했는데 이게 이제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것처럼 계속되는 타협이 정말 커지는 악행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알리는 게 우리 19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9장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빌라도가 두 번째 죄가 없다고 하면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해요. 어떤 타협안이에요? 죄는 없는데도 그냥 풀어주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때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되게 한 다음에 엄청나게 조롱을 한 다음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자, 봐.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하도 처리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주고 멸시를 했어. 자, 봐봐.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이렇게, 이게 이제 의미죠. 너희의 고발을 존중해서 죄가 없어도 내가 이렇게 멸시를 가했어. 근데 진리는 뭐예요? 앞에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으니까 진리는 죄가 없으면 무죄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데도 내가 엄청 때리고 멸시했어. 이 사실은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타협안을 두 번째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는 이 정도로 타협안을 제시했으면 내가 그래도 로마 총독인데 받아줄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죄가 없는데 야, 내가 타협안을 제시할게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거절당하니까 빌라도가 화가 나가지고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니까 유대인들이 세 번째 거절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 8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우리 7절, 8절 먼저 읽어볼게요. 19장 7절, 8절 같이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채찍질이나 조롱과 멸시로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법대로 하면 그는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대요. 이 말은 그 전분대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는데 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데에는 단순히 무죄이기 때문만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역사에서도 그 고문하거나 순교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끔 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순사들이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문을 하면서도 그냥 너무 당당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는 그 어떤 못 살게 굴다가 어느 이상이 되면 이제 경외심 같은 게 느껴져서 이렇게 그 괴롭히면서도 괴롭히는 자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지금 채찍질과 엄청난 멸시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너무 십자가에 당당한 거예요. 그 당당함 속에서 신적인 위험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명의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로 온 사람에 불과한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벌 주면서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얼마나 십자가를 하나님과 함께 당당하게 걸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안 그래도 뭔가 쟤는 이상하다, 저 예수는 이상하다 이렇게 빌라도가 뭔가 느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저렇게 당당한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수없이, 왜냐하면 총독 정도면 수없이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거든요. 사람 죽는 걸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내가 못 봤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질문을 엄청 잘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는 어디로부터냐? 위로부터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는 알지만 이런 예수님 먼저 하시지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지. 이런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빌라도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 질문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좋고 궁금한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적 위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렇지만 결국은 야망과 성공이 더 중요해가지고 이걸 다 버리는 것이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질문을 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난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잡는 것, 진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을 하지 못해서 빌라도는 죄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침묵해요. 19절에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 그렇지는 않은데 십자가를 지는 가장 대표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을 자주 하세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싶으면 항상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침묵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대표적인 태도가 되고 많은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침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걸 모르느냐,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그 권세는 하나님이 준 권세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참 어폐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을 해하잖아요. 그렇죠? 빌라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한을 줬는데 이 권한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을 한 거는 분명히 빌라도에게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해준 거예요. 그렇죠? 물론 너를 넘겨준 공회원들의 대제사장들의 죄는 더 크고 너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죄를 짓고 있어,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넘겨준 자의 죄가 너보다 더 크니까 너도 죄인이고 쟤네들은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권자와 통로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의 통로는 누구예요? 빌라도라는 정치 권력, 유대인들이라는 종교 권력, 그리고 군병들이라는 맹종하는 자들, 그리고 사탄까지도 십자가의 통로들이고, 이 빌라도에게 정치 권세를 준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준 잔이라고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쓰시는 통로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대해서 한 말이지만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막 못살게 굴고 채찍질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손에 들린 채찍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로로 쓰여지는 그 사람을 둘 다를 봐야 된다는 거죠. 뭐 사사기, 예레미야, 구약에 너무 많이 나오는 예욕이잖아요. 사사기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근데 그걸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 예레미야에서도 하나님이 든 채찍은 바벨론이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건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동시에 보는 시각이 믿음의 눈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죄악이고 이걸 예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대답도 하고 대응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눈이 열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안타까운 것은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장 12절에 보면 세 번역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반란죄를 묵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아주 야비한 수단인데 그 사람의 가장 약점을 이제 공격하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니까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총독에게 유일하게 아킬레스건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반란이에요. 반란. 왜냐하면 이제 위에 황제가 있으니까 다른 거는 이제 황제 눈치 볼 필요는 없는데, 빌라도가 막강한 힘이 있는데 딱 하나, 반란이 일어났고 반란을 제압하지 못했거나 반란을 묵인했다면 황제가 총독을 당연히 자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총독으로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 반역에 대한 건데, 반역이 일어나면 당연히 제압을 해야 되는데 혹시 황제기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빌라도가 반란을 옹호해 줬습니다. 이제 총독에게 유일하게 굉장한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죄를 묵인하실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분노인데 황제 폐하를 반역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로마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더 심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들은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종이라고 말합니다. 15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말해도 놀라운데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예, 언약 백성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약 백성 아니고 로마 시민이고 로마의 백성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의 백성인 우리가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이 자를 우리가 고발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거를 안 듣겠다는 뜻이요?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쟤네들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 총독인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완전히 로마의 황제의 충신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로마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자기를 위해서는 가이사를 섬겼다가 자기를 위해서는 우상을 섬겼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유대인들의 협박이나 이게 미쳤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빌라도도 저렇게 말하면 저거 미쳤구나. 그러니까 미쳤으니까 혹시 진짜로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네. 미친 사람들이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총독이니까 힘이 있었는데 저 정도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근데 11절에 예수님이 뭘 경고했어요? 네가 이렇게 하는 거는 죄가 있는 거야. 너 죄 짓고 있어. 저들의 죄는 더 크지. 근데 빌라도가 이 순간에 뭘 결정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죄였지만 결정적인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노력과 타협은 죄가 되어서 악한 죄인이 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원래는 뭘 요구했어요? 제사장들은 십자가형을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끔찍하게 죽으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빌라도의 의도는 아닌데 빌라도가 계속 진리를 알면서 진실을 알면서도 타협을 하면서 채찍질과 모욕형은 추가가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 악독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목적밖에 없었는데 빌라도가 자꾸 타협을 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도 저주받아 죽게 했고 채찍질도 했고 모욕과 조롱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훨씬 더 악이 커졌잖아요. 그렇죠? 물론 십자가에 그냥 못 박는 것 자체가 악이지만 더 많은 악을 저지르게 됐어요. 근데 빌라도는 노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빌라도가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노력했어요. 그래 네 노력으로 더 많은 악을 행하고 네가 더 큰 죄인이 됐지. 더 심하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저 노력했어요 라는 것이 자기 변명이나 합리화가 되지 않고 진리가 없는 데서 타협하고 합의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말씀이 진리인데 자꾸 타협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그게 더 많은 악과 교만으로 행할 수 있고 그런 노력은 하나님 앞에 빌라도를 통해서 합리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빌라도에게 너 그런 식으로 타협해서 하는 거 죄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빌라도처럼 나름 노력은 했어요.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두 나라의 정체성과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결국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빌라도처럼 노력해도 더 죄만 짓는구나. 근데 빌라도가 만약에 우선순위가 분명했다고 해봐요. 당연히 믿음이면 더 좋지만 그게 아니어도 무죄 진실을 나는 진실을 우선순위로 선택하겠어 라고 했다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선순위가 없는 거예요. 빌라도가 죄는 없는데 정치적인 타격을 받고 싶지 않아. 그렇죠? 근데 두 개를 이렇게 씨름질하다가
에이, 진실이 뭐가 중요해? 내가 성공하고 살아남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쪽을 그냥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다가 결국은 더 많은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당연히 쉬운 거 아니죠. 빌라도에 이게 길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길게 나온다는 거는 내면의 싸움이 복잡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복잡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이 땅의 육신의 자녀고 하늘의 시민이면서 이 땅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면서 이 땅의 가족이고 이런 복잡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예수님은 분명히 정했고 빌라도는 우선순위를 안 정하면서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